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면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폴 크루먼이라는 교수가 불황경제학에서 불황에 있을 때 벗어나고 성공하는 그 비결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불황에서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모험정신, 개척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라. 과거에 좋았던, 또 과거에 어려웠던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황의 상황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극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도전 정신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폴 크루먼 교수의 이 3가지 필요에 꼭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 아무리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몸부림친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애를 쓴다 한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잠깐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무와 또 낙심, 절망, 두려움 뿐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하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서,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중요한 성들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지난 한 주, 그 전주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나 여러분 힘드셨죠? 왜냐하면 지역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게는 19성읍을 줬고 어느 지파에게는 20성읍을 줬고, 그런데 그 20성읍에 대한 지명이 나열되는 걸 읽으려고 하니 혀가 잘 익숙치 않아서 알랄라 하더라는 거죠. 뭐 묵상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 규정대로 읽고 우리가 따라가는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성을 다 점검하고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과정 속에 그 분배가 끝난 직후에 그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처럼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가 섞인 투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허락한 곳을, 하나님이 허락한 곳을
차지할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세계, 새로운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고 이미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한 아들마다 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자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요셉의 자손 두 아들이 각자 하나의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음에 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땅의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를 안 받으니 요셉하고 하면 11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리에 한 사람, 그리고 레위 대신 한 사람, 그래서 총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은데 요셉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독립된 한 지파인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을 뽑아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면 어찌입니까? 그게 잘 한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항의가 담겨 있는 듯한 뉘앙스지요.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듯한, 당신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을 우리에게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간청하는 저들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더 큰 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저들에게 있는 듯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배어나오는 그런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겠다. 나는 남보다 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간증이 풍성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망, 이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분깃이 주어지고 우리 앞에 허락하신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겠다는 겁니다. 요셉 자손, 그런 열망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뿐만 아니라 18절에도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저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손들은 우리는 인구가 더 많음을 강조하면서 이미 정복한 땅 중에 한 분깃을 주셨는데 더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있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이제 한 분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항변을 귀담아 듣고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너희들 무슨 소리야? 이미 너희들 다 받았잖아. 왜 다른 지파에 받아야 할 것들을 더 갖고자 욕심하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어요.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너무 좁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합당하게 인정해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애둘러서 그들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에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라, 개척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려는 생각 내려놓고 거룩한 도전을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욕심과 도전을 할 때가 있지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더 헌신하고 더 열심 내고 뭐 더 거룩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 생활 잘하면서 즐기면서 적당히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성경 묵상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한 번 정도 읽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두고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종종 우리들 가운데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도전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정도밖에 축복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제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면 더 큰 일을 할 텐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요. 왜 이 정도입니까? 은혜를 더 많이 내려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기회를 더 풍성하게 내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좀 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욕망, 이런 욕심 품어본 분은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이제껏 맡겨준 것도 너에게 충분한 은혜인데 그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보지 않을래? 한 걸음 더 도전하며 나가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도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신앙의 상태에만 머물지 말고 이왕 믿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유아적인 신앙을 뛰어넘으라고,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도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내가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라고.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답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지원 요청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개척해라. 너 스스로 기도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당사자인 내가 먼저 부르짖어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가끔 자신은 별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어떤 이는 자신의 눈물과 땀 희생 없이 힘 안 들이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남의 수고를 빌어 쉽게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코 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홀로 살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공동체.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개척하는 정신으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는 것은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요구되지요. 그런데 그 결단하고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해야 할 그 부분을 너 스스로 개척해.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올 한 해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담대한 도전을 이 한 해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던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나 예배 드림을 멈추고 있다면 그의 영적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지, 도전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큰 일,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도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온갖 삶의 영역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도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도 신경 안 쓰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면 그 도전을 결단한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면 큰 능력이 있으니 장애물을 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큰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으니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자 요셉 자손은 난색을 표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저들이 말하는지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너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향하여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고 하니까 거룩한 욕심, 도전은 있었는데 딱 부딪히는 현실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로 살기에 용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곳은 골짜기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받은 땅은 평지여서 기름지고 좋은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 거기를 바라보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땅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했던 갈렙과는 너무 대조적인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으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했던 이전의 모습을 이 요셉의 자손에게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왜 이럴까?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사역들에 헌신해야 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면서 혹시 변명하면서 핑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나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요. 철병거를 앞세워서 공격하는 적이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셉 자손은 그곳에 이 장애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개척할 그런 의지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제차 여호수아가 저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희 지경이 좁다 말고 계속하여 산림이라도 개척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자손처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내 지금 삶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뭡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뛰어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거룩한 도전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들은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자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문제가 뭐예요? 요셉 자손은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에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마음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시선이 지금 상황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으니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로 애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능력을 쌓아두고 있기만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능력을 사용할 순간이 오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못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줬는데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육체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심령 속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언어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십시오. 마음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절대로 안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향하여 개척 정신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그냥 개척하라.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간증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능력 주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자손처럼 믿음의 사람이면서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일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 정신이 있게 하시고 도전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자의 기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